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주제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나의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다 들어보셨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카이로스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고 크로노스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카이로스가 뭘고 크로노스가 뭘까? 자, 크로노스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 즉 매일 주어지는 24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몇 시죠? 5시 11분 6초에서 7초, 8초 이렇게 9초 넘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365일의 24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사실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원래 그리스에 있었던 어떠한 한 신의 이름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는 머리숱이 풍성해요. 그리고 앞머리가 길어요. 근데 뒤는 맨들맨들해요. 탈모죠, 탈모. 예, 이게 카이로스의 신, 이제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신인데 왜 하필 탈모로 그렸을까? 신이잖아. 차라리 그릴 거면 대머리로 그려버리지. 패션이라도 되게. 이건 누가 봐도 탈모인데 왜 이 탈모의 신을 카이로스라고 말했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젠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쭉쭉쭉 흘려보내요. 근데 이 기회를 잡지 못했을, 너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간다 라는 뜻에 의해서 너가 아무리 이미 흘러간 시간, 이 앞머리는 길어가지고 쭉쭉쭉 흘러가지만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 뒤통수는 민둥산이다. 그러니 너는 이 지나간 것들을 잡지 못한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시간을 이미 지나간 시간을 잡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카이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PPT 다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옆에, 그 앞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에 로마 신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기회의 때,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는 시간을 바로 기회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카이로스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힘든 사람들 있죠? 여러분, 힘들수록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면은 물론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일 있죠? 누군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용서를 너무나 하기 싫지만 용서하러 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용서하러 갔을 때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친구야 미안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아니 괜찮아, 나도 미안해, 우리 서로 사랑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래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그래요? 친구야 미안해, 응 괜찮아, 아니래요. 그러면 미안하다면 다야? 미안하다면 세상 끝나? 우리의 용서를, 사과를 안 받아줄 때도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방언이 터지기를 원하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익사이팅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갈망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임팩트 있는 시간,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하나님의 기회의 때라고 그러는데 이 카이로스를 그럼 우리가 언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카이로스 때는 날마다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임팩트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카이로스 때는 언제 올까요?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간이 있어야 되냐? 크로노스의 시간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24시간의 시간이, 그 시간이 있을 때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크로노스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크로노스를 이렇게 수평이라고 봅시다. 매주 흘러가는 24시간에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이 수평의 시간 쭉 이렇게 이어져요. 카이로스는 뭐라면 그럼 수직적인 거예요. 뭔가 위에서 빵, 빵, 빵 떨어지는 거.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카이로스가 뭘까요?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 여러분 자연적으로 태어나셨어요? 알에서 태어나신 분. 저는 박혁거세예요. 있어요? 우리는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진화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진화가 덜 된 분 보이시는 것 같죠? 넌 아직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크로마뇽인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진화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카이로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태어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카이로스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그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인격적인 카이로스 시간이 있고요. 또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방언이 터지는 은사가 터지는 카이로스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셀을 만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있고요.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누구? 배우자. 나의 짝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또 결혼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장성해서 또 결혼하고 또 우리 가운데 시간이 쭉쭉쭉 흘러가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카이로스가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카이로스는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죽음이에요. 너무나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좀 상관없어 보여요. 제가 이번 주에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왔어요. 이 효도관광에 이제 그 대상분들은 다 70세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르신들이 귀여우신지 몰라요. 여기로 가시면 안 돼요. 권사님 이러면 이러면서 일로 가신다고. 이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항상 이제 그 버스 타기도 전에 그 옆에 계신 짝집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래요. 대답 되게 잘해주세요. 네 이러다가 이제 휴게소 잠깐 어디 갔다 오고 타셨죠? 이러면은 이제 짝지가 없어질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천국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지옥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시려면 잘 따라가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눈빛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을 다 마치시고 노년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카이로스는요,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건 뭐 혈기왕성한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언젠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언젠간 그 죽음이라는 카이로스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앙리 프레데리크 아미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잊으셔도 돼요. 앙리 프레데리크 아미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냄은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요. 죽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 왜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죽고 나면 무엇을 기대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크게, 물론 두렵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내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으니까 두렵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곳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카이로스, 이 죽음까지의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대해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익사이팅한 걸 주고 임팩트를 주세요. 근데 그 임팩트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시간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 찬송가, 우리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릴 때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1897년에 사사오 데스브로라는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원래 이 사사오 데스브로라는 사람은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이 사람이 불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다가 공부를 조금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마침 그 홈스테이를 하시는 그 집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서 지내다가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 그 사사오 데스브로라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으로 다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쫙 살펴봤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들을 깨닫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건데, 이 노래를, 이 시를 한국에서 박재훈 목사님께서 곡조를 붙여서 완성된 곡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로 너무나 쉽게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보라매 병원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임종 앞에서 만났을 때에 그것까지 이야기했었죠. 그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 그 딱 죽었는데 압록강이더래. 압록강이 아니라 요단강이더래. 압록강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 잠 깨라고 일부러 한 거예요. 네, 잠 깨셨어요? 네, 요단강에 있었대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내가 여기를 못 건너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찾아서,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나 세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험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얼굴에 시꺼멓고 그 죽음 앞에서 온갖 근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평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도 이 근심을 갖고 살더라. 그런데 평안했던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를 다니던 자들인데, 그들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죽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재수없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니까요. 죽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장하게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 다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의 카이로스를 직면한다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카이로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직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1분 1초,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이 똑딱똑딱의 이 1분 1초를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제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기 위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전략을 잘 짰으며,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남자친구와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짜가지고 여기에 숨어 있다가 까꿍 오랜만에 만나는 척, 이렇게 막 수많은 전략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좋은 인생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배고프세요? 인간의 욕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배고프게 만든다. 부자들이 왜 좀 변태적인 일을 더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음란에 더 취약한 줄 아세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에 더 취약하고 부자들의 삶이 왜 더 쾌락적이며 변태적인 줄 아세요? 부자들이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채워주질 못합니다. 크로노스의 삶이, 그들의 크로노스의 삶이, 나는 이 내가 원하는 카이로스를 딱 목표치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어. 근데 그것의 목표에 딱 도달했네. 그리고 내 인생을 쫙 보고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걸 봤는데 순간적으로는 만족하지.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아니면 하버드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순간적인 만족감은 있겠지. 자, 그럼 서울대 가봅시다. 여기 서울대 학생들 계시죠? 여러분, 서울대 학생 다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할렐루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조용히 답해 주세요. 서울대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무도 없니? 자, 그러면 공통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것들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저는 장신대학원 들어가면 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제 신학의 생활이 탄탄대로 고속도로 이렇게 쫙 달려갈 줄 알았어요. 여기만 합격하면 난 이제 성공한다. 신대원만 합격하면 내 인생의 목회 신학을 쫙 펼쳐지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지고 그냥 쫙 이끌어 가실 거다. 와, 나는 이제 고속도로 타는 게 진짜 그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신대원 막상 들어갔어요. 신대원 들어갔더니 내 인생이 펼쳐지기는커녕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아. 제가 제자광성교회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요, 찬양 인도와 담임 목사님 의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집회 나가실 때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옆에서 운전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역자를 새로 뽑아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목사님들 이력서. 이력서를 보니까 이제 누가 지원했나 이렇게 봐요. 이력서를 봤더니 막 휘황찬란해요. 막 어디서 사역했으면, 어떠한 자격증이 있으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은 왜 나를 뽑았지? 아, 제 농담 아니고, 왜 목사님은 나를 뽑았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엄청 많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처음 전문 사역으로 들어온 건데, 나는 초짜 중에 초짜이고 병아리 중에 병아리인데 왜 나를 뽑으셨지? 그래가지고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또 궁금한 건 잘 못 참거든요.
이제 운전하고 가는 길에 이제 오는 길에 타역의 밤에 기회를 엿보고 있어. 하루 종일 그것만 엿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꼭 기필코 질문을 하리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정적이 흘렀어요. 운전하고 다가 저 목사님, 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제가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응,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요, 목사님. 절 왜 뽑으셨습니까? 응? 제가 가진 이력서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빈 공간이 더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 지원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무시할 분들 아니세요? 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력서들은 엄청 대단하세요. 목사님 왜 저를 왜 뽑으셨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다 보니 이랬을까요?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대화가 종결됐어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목사님도 그 이상에서 뭐 더 이상 할 말을 해. 당신 너의 인상이 참 좋았더라.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허허허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인간은 끊임없이 배고파요.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나의 성공이 아니더라.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크로노스를 하나님과 동행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뭔가 임팩트가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크로노스가 여러분들의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새세계관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바로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할 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설교를 하다가 저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행하시라고.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엄밀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아니요. 저를 가르쳐주던 신대원에서 그 신약학에서 저를 가르쳐주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이 아무리 모여서 죄인들이 수백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교도소를 가봐라. 교도소에서 그 죄수자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교정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곳이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한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냐?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갈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갈망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나? 그럼 기도 제목을 바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길이다. 왜요? 따라해 봅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하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라? 다윗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바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PPT 그 마지막 장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 그 사무엘 상하의 중심은 다시 한번 얘 그 탈모신 말고 그것도 말고 마지막 장 세 번째 거요.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저 보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역사들을 볼까요? 자, 다윗 맞아요. 이거 있었잖아. 다윗의 중요한 역사들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냈던 그 카이로스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가장 막내. 그래갖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으로 와서 왕의 기름을 부으러 왔는다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을 쫙 나열하지만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름 부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실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근데 다윗 그 어린 놈의 꼬맹이 자식이 나와가지고 왜 그 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까?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막 하면서 돌팔매질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승승장구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쫓겼지만 다윗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기뻐하면서. 그래갖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해가지고 바지가 벗어질 때까지 춤추며 기뻐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풀릴 것 같았지만 다윗의 잘못으로 밧세바 음행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실수를 벌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다윗이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한번 삶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쓴다고 보셨을 때에 다윗의 삶이 과연 정직하고 거룩했으며 완벽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잘한 것들이 많아요?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말년에 갈수록 더 못한 것들이 많아 보여. 오히려 어렸을 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이 그 막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들이 쫓아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더 뭐 음행하고 뭐 반역이 일어나고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더욱더 왕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잘못한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길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연약했지만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니?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겠니?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카이로스를 맞이할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매일 1분의 1초의 시간이 하나님과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죄들을 지었지만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장 칭찬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요? 전쟁을 잘해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거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 밧세바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했을 때 사울도 똑같은 죄를 졌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의 죄질이 더 커요. 적어도 사울 왕은
음행은 안 저질렀잖아. 적어도 살인을 하진 않았잖아. 살인 교사를 하지는 않았잖아. 물론 하려고 했었지만 못했죠. 결과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했죠.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국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죄를 지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변명이었어요. 사울 왕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명. 하나님 이랬고요, 저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래서 저랬어요, 뭐래서 저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이 정도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A와 B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A를 원하시는데 나는 너무 B를 원해.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B, 내가 원하는 거. 대부분 다 B를 선택해요. 왜요? A라는 걸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리고 B라는 걸 선택하고 기도할 때 괜히 양심이 찔려. 그렇죠? 하나님 이거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양심이 찔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하나님 주변 상황 보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저 엄마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제 가정은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저는 입시에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취업 잘 되는데 저는 취업에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못 나아갔어요. 수많은 변명거리. 근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 음행 사건 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 왕이 되었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 무엇을 하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다윗의 앞에 누가 계셨냐? 바로 하나님 계셨다. 여러분 앞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선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크로노스에 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살기에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마지막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본문으로 하여금 다윗은 이제 전쟁에서 은퇴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은퇴를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다윗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만 이야기했으면 다른 본문을 가져왔을 텐데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18절 이렇게 나오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기까지. 그 후에 다윗이 전쟁에서 나이가 많아 은퇴한 그 후에 우리 계속 다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19절도 볼까요?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울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 같았더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삶과 다윗의 전쟁의 시기가 끝났지만 그 다윗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전쟁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그 카이로스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날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대 믿음의 선조들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날까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는 카이로스와 죽는 그 카이로스의 그 크로노스, 그 사이에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따라볼까요? 비전. 또 다른 말로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찬용 목사,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걸 푸시하지 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들은 그저 그의 삶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해. 저 이 말에 동의해요.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 너무나 힘들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버티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많아요. 일정이 빡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아니면 교회 일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괴리감들, 교회 일도 중요해서 하긴 하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괴리감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 수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게 되고요, 나 진짜 다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 귀하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너무나 대단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유효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힘을 내라. 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잠은 죽어서 자도 돼. 지금은 일어나. 야, 일어나. 너 지금도 자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야. 일어나. 버티는 거야. 끝까지 다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 버텨.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고요, 여러분들의 그 버티는 순간순간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버티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동물들은요, 먹을 거에 목숨을 걸어요. 인간은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시간과 상황과 돈과 내 목숨을 투자합니다. 다윗도 그것에 투자했어요. 다윗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 그들도 다 그것에 투자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본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요, 그 목숨에 건 대가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거하는 거에 두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비전에 목숨 걸지 마세요. 비전도 목숨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제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의 가장 1순위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비전들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 제목, 하나님 미국의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제가 부활이 끌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을까? 아니에요. 에드워즈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저 두려운 상태로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제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두려우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전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질이, 저 그 비전어리가 뭐냐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향해 여태까지 계속 달려왔어요. 저희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의 부흥이었어요. 키워드가,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가 제 인생의 키워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 모임도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물론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든 목적도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영락고등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처음에 5명에서 시작했고 막 10대명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제 점심시간에 막 교회 학교가 떠나가라 방언으로 와 막 기도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저 선교, 단기 선교 굉장히 많이 다녀왔어요. 거의 전 세계를 누렸어요. 근데 그거 갔던 이유가 그냥 여행이 즐겨서 선교가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단기 선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향해서 쭉 달려갔고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요,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것도 이거요.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향해 쭉 달려왔어요. 그리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제자광성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김찬영 목사, 너 다음 스텝은 뭐니? 너 다음에 뭐 하고 싶니? 개척할 거니?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또 한 번 더 스텝을 밟아볼 거니? 아니면 선교 나갈 거니? 저에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 질문 앞에서 제 속마음의 대답이 뭐였냐면 진짜 딱 이거 하나였어요. 와, 진짜 나 그 다음 뭐 하지? 개척? 난 그런 깜냥이 안 되는데, 자신도 없는데, 나 같은 게? 그 다음 교회를 가? 다음 교회를 가서 한번 스텝을 또 밟아봐? 근데 제자광성 교회만한 교회가 있나? 이만한 청년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선교를 가? 나 영어 못하는데, 자신 없는데, 나 뭐 하지? 그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 나 이제 뭐 하지? 나 열심히 청년들 여기 달려가. 3년이고 4년이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하지?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그 다음 스텝 뭐예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나 잘 가고 있구나. 나 잘 가고 있구나. 딴 건 모르겠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저 진짜 제 삶 생각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후배는 벌써 개척을 해가지고 막 성도가 40명 신나 보여요. 막 신나 보여. 자기 사역 막 너무 신나 보여.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제가 아는 동기들 막 유튜브 막 잘 나가. 그에 비해 난 보잘것없어. 그런데 나 잘 가고 있는 거야. 왜 그 확신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계획 없습니다. 내 삶의 식탁에 내 것이 점점 빠지는 느낌. 여러분, 죽음이라는 크로노스를 우리는 다 맞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카이로스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더 죽음이라는 카이로스를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한다면. 어떤 카이로스냐면 나의 죽음, 나의 자아와 생각과 모든 것들의 죽음, 나의 계획과 플랜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죽음. 여러분들의 식탁을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집어넣으세요. 무계획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로노스를 사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최선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돼요. 단 한 가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거 하나. 계획 없어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두려우시죠? 네, 두려울 겁니다. 당연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내 미래 앞에서 두려운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그러니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습니다. 내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건 남을 위해서만 미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랄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길 원하세요? 죽으세요. 죽음이라는 카이로스를 맞이하세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크로노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다시 고백하시는 거예요. 또 고백하시는 거예요.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아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 경험하길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싱어팀 나오세요.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근데 이 제목은 뭐냐면 소원이에요. 근데 소원이라는 가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평생에 소원 나오네요.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어요?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는 사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앞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앞에 머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앞에 머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전심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아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갈팡질팡하는 분 계세요?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지금 그게 정확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고 무슨 갈망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을 이걸로 바꾸자고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원대한 비전이 있기를 원하나 여러분 비전이 있을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그것들이 느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아픔이 아플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할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두려워할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민과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가장 큰 소원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소원이 되시옵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갈망이 있는 자들만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두겠습니다. 나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것들, 내가 갈망을 향해 달려나갔던 모든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바라바리가 외치기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아바. 하나님,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곳에서, 잃어버렸던 곳에서 다시 한번 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여기 있는 자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바, 아버지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사랑 노래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들의 갈망을 재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들어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바꿉니다. 우리의 갈망을 바꿉니다. 우리의 비전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비전되는 카이로스를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때로는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티고 또 버티는 자들에게,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향하여 들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여금 또 살아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제물이, 우리의 모든 물질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결과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주 만에 돌아온 리스트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말 예배표 미기입 셀들입니다. 확인하셔서 꼭 기록해 주시고 혼돈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28일이잖아요. 제가 4시 30분에 딱 미기입 셀들을 쭉쭉쭉쭉 확인해서 방송실에 넘겨드립니다. 근데 28일이면 그 전주부터 오늘까지의 표를 기입하셔야 돼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표를 기입하셔야 하니까 셀리더님들 혼동하지 마시고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말 예배표를 작성해달라고 권유드리는 이유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거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바쁘고 번잡한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 말씀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몸부림 쳐주시고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6월 큐티책 배부합니다. 오늘 끝나고 로비에서 배부하고 6월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넌트 커스텀으로 제작해서
큐티책이 나갑니다. 꼭 셀리더님께서 대표로 입금해 주시고 대표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훈련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본당에서 7시 반에 시작하고 9시 반에 훈련 마치고요. 만약에 훈련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소희 청년에게 문의 주셔야 되는데 김소희 청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여기 앞쪽에 앉은 이 김소희 청년에게 꼭 미리 문의 주시고 소속된 팀이 없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이제 권사님들께서 식사 제공해 주시는데 드실 때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꼭 해주시고 설거지 당번 제비뽑기 통해서 한 팀 뽑을 건데 혹시 지금 가능한가요? 룰렛?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화살기도 해보시겠어요? 우리 팀은 아니게 해주세요. 자, 돌려봅시다. 네. 오늘 설거지 당번은 고잉 투게더 미션. 김재현 팀장님, 팀들 설거지 끝나고 식사하시고 설거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넘겨주시고요. 제주선교 회비 이제 6월 1일부터 다시 납부 받습니다. 2차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인데 이제 1차 때 부분 납부하셨던 분들 마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 관련된 문의사항 권세빈 청년에게 꼭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6월 11일 주일 1,2청 연합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로비에 명단 부착해놨는데 지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모든 셀원들이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부스별 톡방이 개설 안 됐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 주 초 안에 부스별 톡방이 개설되고요. 여기서 이제 변동사항이 있는 게 DIY 팀에 있는 2셀하고 12셀은 시설관리팀으로 합쳐집니다. 지금 여기 VR 시설관리팀이 한 팀으로 되어 있는데 VR 시설관리팀은 전반적인 놀이기구들의 안전요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꼭 적극적으로 많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 11일 주일은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래 진행하고 또 뒷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청년부 예배는 연합 예배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5시에 선교 훈련 짧게 진행하는 걸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 리더님들, 셀원들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중에 급하게 이제 신청을 받긴 했는데 단체티, 흰 색깔 단체티 같이 입고 봉사할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1일 날 비가 오면 우천 취소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음식이나 기구나 준비한 게 진짜 많아서 여러분들 꼭 앞으로 한 2주간은 식기도 하실 때마다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계속 진행할게요. 함께가장 2기 지정후원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마무리되면 주보를 커먼트 단톡방에 공유 드릴 건데 거기에 QR이 있으니까 QR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환 명함 아직 수령 안 하신 분들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꼭 1층에서 오늘 큐티책 받아가실 때 복음의 전환 명함 수령하시고 입금 1만 원씩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마하나임 축구 대회 1, 2청 연합 축구 대회 있었는데 연기되었지만 또 추후에 다시 일정 공유 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셀별로 잘 말씀 기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뭐 전멸 수준이에요. 네, 잘 체크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분주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추상적으로만 아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커버넌트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 식사 걸리신 분들 있죠? 그 조는 예배 끝나자마자 먼저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짜장밥이래요. 감흥이 없구나. 자, 그래서 선교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우리가 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구름에 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열방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을 꿈꾸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을 하나님께 동하여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봐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원십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회복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동참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이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예배하며 고대한 국대주가 주님께 돌아와 악한 것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역사하심과 기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이 있고 원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핏방울이 피를 흘리는 때까지 그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하루 또 살아갑니다. 지칩니다. 버겁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갈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